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은 바로 다음 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며 탄속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속음식은 이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을 맞춰보고 시선도 맞춰보고 동참해보고자 시도를 하는 것이죠.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기에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상태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탄속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피조세계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놓인 상태입니다. 그 저주 가운데 놓인 상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죽음과 저주가 아래 놓인 그 예수님의 기꺼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역을 통하여 회복의 길이 열렸고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기에 그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사역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신 그 시간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고 무엇을 하셨으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익숙한 지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사실 어색한 지명은 아니지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은 아닙니다. 근데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지요. 근데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두 번에 걸쳐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나왔는데 모두 다 제자들을 따로 두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익숙하거나 뭔가 좀 낯익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셨는가? 앞서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 그리고 분명한 어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녹아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 천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의 극심한 갈등에 휘말렸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시비, 그들의 예수님의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을 예수님은 맞이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고조돼 오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팔리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건너뛰었지만 살펴보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나오는 본문은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며 극도의 긴장성산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곧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잡혀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 즉 예수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지금 기도의 장면이라는 거죠. 공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우 조급하고 급박하고 뭔가 긴장 가운데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겠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누군가 유력한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들여다보며 이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뽑아내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반응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렇게 데려가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평소 기도 때는 혼자 가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것의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 제자들이 함께하고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조금 더 데리고 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겠다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괴로움의 원인은 대충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는 모습도 되게 간절한데,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 사역의 마무리, 사역의 완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닌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완성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누누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 때를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상합니다. 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장면입니다. 너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꿈꾸는 예수님의 그 구원과 아름다운 사역이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준비하는 그 죽음, 즉 그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본인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인식이 이렇게 확실한데, 자기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때를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데 이렇게 피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고요? 예수님 뭔가 모양 빠지는 느낌인데요. 심지어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조금 더 비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뜯기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끝까지 매를 맞아서 죽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놓였고,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기록한 문서에는 그들이 이 죽음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했다라는 기록까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죽음과 순교를 기꺼이 맞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이 때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까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노라고 하는 것, 이 잔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어하는 이 잔, 즉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자 하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잔에 대해서 표현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데 그 상황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잔이라고 표현하고 이때라고 표현한 그때,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 자체도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때와 시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할지도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거기에 달려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십자가 처형의 방법의 고통스러움, 그거는 인간인 예수님으로서도 사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저주 가운데 놓인 이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과 이 세상의 철저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전히 숨을 쉬고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다,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맞이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극심한 외로움과 극심한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지내셨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를 하나님과 너무도 친밀하게 지내셨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의 단절을,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의 단절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끔찍하죠. 여러분, 자녀와의 단절, 완전한 단절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끔찍하죠.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부모와의 완전한 단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30년, 50년, 길면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맺어진 그런 친밀한 관계의 단절이 주는 아픔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도 끔찍한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관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등 의견 충돌 없이 한 몸을 이루고 사셨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비록 3일에 불과하지만 그 기간에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6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너무도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면하시고 그래 죽지 마. 대신 이 땅 내가 다 심판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할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친근함, 극도로 친밀함의 표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성품, 그 능력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그 태도와 모습도 이래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친밀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모범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대하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을 찢고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장면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절박한 기도, 예수님의 이 고통에 찬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끝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에는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내 원하는 것은 그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시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뭐 다 아셨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잔을 옮겨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그 저주를 내 몸으로 온몸으로 받아서 완전한 그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피하고 싶은데요, 아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마음속에 그게 진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왜 내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에 그 나를 반역하고 배신한 피조물들을 구원해야만 하는가? 이들을 그냥 다 없애고 새로 창조하면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이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구약계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후회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왜 그런 후회와 그런 그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받으면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말고 주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원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다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세요. 신약 뒤에 보면 아픈 자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시고, 너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원 없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바라는 거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 사실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초반에 나에게 너무 못되게,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못되게 했던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저 인간 좀 혼 좀 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너무 막 짜증이 나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순수했죠, 되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미워 죽겠어서 뭔가 잘못되고 뭔가 좀 혼도 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더 이상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겠다고까지는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워하는 기도, 그 친구가 잘못되게 구하는 기도는 그 이상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미워하는 기도 해도 돼요.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 막 그 적국을 향한 막 미워하는 마음을 막 불같이 토하시고,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 토로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막 가득합니다. 하세요. 하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이 그렇게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냥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안 되고가 기도의 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지금 다스리는 분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까?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누리십시오.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작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의 끝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아주 아름다운 모범을 그렇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13장 종말의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 깨어 있으라. 그 임박한 진노가, 임박한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39절에 보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니,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내려오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간에 다시 내려왔어요. 제자들 감시하려고 내려오셨을까? 왜 내려오셨을까? 이것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 1시간 기도하시다가 그게 생각나서 내려와서 다시 점검하고 야야야 일어나 다시 기도해. 그러고 다시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실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뭔가 되게 익살스럽고 뭔가 되게 제자들은 좀 마지막까지 수치스럽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다시 보사 오신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들이 또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니라. 지금 시간은 야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피곤할 만합니다. 그래서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육신의 약함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너무 민망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민망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깨어 기도하라.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사실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깨어 있으라.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면 그들이 가슴치고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은 악합니다. 끊임없이 돈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너희들이 바라는 구원이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이다라고 왜곡시켜서 우리의 그 구원, 우리의 그 신앙을 만듭니다. 심상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신없이 만들어버려요. 종말과 말세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그 종말과 말세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다시금 야 일어나 깨어 있어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교육시키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돼. 깨어 있어.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못할 건데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눈은 피곤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너희들 졸린 거 알아, 너희들 피곤한 거 알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 다시 일어나서 내게로 나아오면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고난 주간,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죠. 그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맞이하신 그 죽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실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해결된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잔을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욕심을 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꼭 참고 K 장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때론 그냥 그 동산에 올라가 한없이 졸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다시금 눈 감고 졸고 엎드려서 자고 세상에서 휩쓸리고 그 가치관에 내가 휘둘리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의 삶과 하등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살다가도 다시금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내 뜻을 그분에게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대하신 축복, 너무도 놀라운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때로는 내 욕심, 내 마음, 내 원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삶의 문제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삶의 아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육신의 고통 문제까지도 치료될 수 있는 극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침모로 일관하시기도 하겠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총을 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지 않는 하나님처럼 때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이 우리와 깨어진 관계 속에 놓여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야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돌이키고 그것을 온전히 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더욱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치시키는 복, 하나님의 마음에 인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 삶에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온전하게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이후 부활의 삶을,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마음껏 축하하고 노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들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백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